PPT 한번 띄워주실까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를 예배하면 기분이 좋아지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면 인생이 좋아집니다. 예배를 예배하면 사람이 기뻐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유성남 목사의 말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한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민수기 15장 앞부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출애굽한 1세대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광야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자들을 뽑게 됩니다.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이들이 갔다 오고 난 뒤에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가지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기 때문에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너무나도 겁이 많은, 두려움 많은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출애굽한 1세대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다가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에 보시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출애굽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라고 하는, 다음 세대들이라고 하는 이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 되었던 자녀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다시 다 불러 모아놓고 내가 이들을 다시 교육하겠다, 내가 이들에게 다시 말씀하겠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민수기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면 이것은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라고 말하면 출애굽 2세대들, 이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가르치라, 내 말을 그들에게 다시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긴장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은 생각하기에 교회란 무엇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관식이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객관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예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첫 번째,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다. 두 번째, 교회는 교제하는 곳이다. 세 번째, 교회는 교육하는 곳이다. 네 번째, 교회는 전도하는 곳이다. 이 외에도 더 많겠죠.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다, 섬기는 곳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넷 중에 정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갈려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답에 가까울 수 있도록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힌트까지 드려요. 자, 이렇게 착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자, 힌트 한번 보여주실까요?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의 한자어를 보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교회라는 단어를 보면 사귈 교자에 모일 회자를 써서 모여서 사귀는 곳,
모여서 교제하는 곳, 이것을 교회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근데 두 번째를 보면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일 회자를 써가지고 모여서 가르치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거일까요? 둘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둘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5장과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에 가깝냐? 두 번째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를 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여서 가르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가르치느냐?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섬김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는 또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예배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헌신과 봉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라고 가르치는 곳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 가르침 중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가르쳤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곳, 그곳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첫 번째로 가르쳤던 것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나를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예배하는 모든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3절에서 시작해서 31절까지 예배는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드려야 한다라고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가르치는 곳인데 무엇을 첫 번째로 가르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곳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교회는 선교하는 곳 아닙니까? 아니,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해야 되는 곳이 아닙니까? 선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도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자 훈련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역사회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가난한 이웃들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긍휼과 구제, 자비를 베푸는 것,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예배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이 뭘까요? 그 사람에게 예배가 없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땅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는 이유가 뭘까요? 갯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모르고 또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셨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예배는 쉽게 생각하고 예배는 안 드리는데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것은 열심히 합니다. 예배는 별로 안 드리는데 회의하는 것은 그렇게 잘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르게까지 이들을 인도하셨던 이유를 뭐라고 말씀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셨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너는 가서 애굽의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바로 왕의 손에서부터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먼 길을 걸어가서 다시 바로 왕,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세요?
바로 출애굽기 5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이유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들에게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거기서 성경 공부할 것 같아요? 성경 공부 안 합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대화할 텐데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거룩하게 살 이유가 있을까요? 천국은 거룩하게 변화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수님을 닮아갈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 닮아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거룩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뭐만 있을까요? 영원히 영화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흥 강사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천국 가면 영원히 예배할 텐데 이 땅에서 예배하는 걸 이렇게 싫어해서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었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해야 될 텐데 이 땅에서 그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공헌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광림동 땅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가 여수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공헌이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한 1억씩 섬기는 걸까요? 아니면 여수시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도와주는 걸까요? 무엇을 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여수시의 최고의 공헌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이런 거예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우리가 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역사회를 위한 것이냐라고 말하느냐면,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의 현상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살 수가 없는 곳이죠. 지낼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구름 기둥이 있었고 불 기둥이 있었어요. 그곳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날아왔어요. 그곳에 광야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예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으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릴 이유가 없어요.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올 이유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니까 그 광야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광림교회가 영과 진리로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꾸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 참되게 예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여수시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만 한다면 그 교회 때문에, 그 교회들 때문에, 그 성도들 때문에 그 지역사회가, 그 도시가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는 도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수시가 힘들다고 하죠. 여수 산단이 힘들다고 하죠. 지역 상권뿐만 아니라 골목시장까지 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광야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광림교회가 여수시에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어서 여수시의 축복이 되는 교회, 여수시를 살리는 성도들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제대로 드리는 예배일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제대로 예배하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알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의 본질은
바뀌어서는 안 되지만 예배의 형식은 시대와 환경과 상황을 따라 바뀌어야 하고 바뀌어져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의 예배와 신약 시대의 예배가 같았을까요? 아니요, 틀려요. 구약 시대 때 드렸던 예배 형식과 신약 시대 때 드렸던 예배 형식이 다릅니다. 초대교회 때 드렸던 예배의 형식과 오늘 현대 교회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형식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19세기 때 드렸던 예배의 형식과 21세기에 드리고 있는 예배의 형식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공간적으로도 보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와 유럽 사람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는 달라요. 미국 사람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와 한국 사람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는 다릅니다. 일본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와 한국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는 달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 형식이 아니라 예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의 본질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통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해요. 전통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열린 예배라, 구도자 예배이다, 이런 어떤 현대적인 젊은 세대들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전통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전통 예배는 어떤 게 전통 예배일까요? 그 전통 예배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민수기 15장에 나와 있는 예배대로 드려야 돼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예배의 형식대로 드려야 전통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올 때 비둘기 잡아오시고 양도 잡아오시고 소도 잡아오셔가지고 여와갖고 교회 문 들어서기 전에 거기서 목을 따가지고 피를 철철철철철 흘리게 해놓고 거기서 내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셔야죠. 그게 전통 예배죠. 그게 민수기 15장에서 레위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전통 예배예요. 그건 아니라고 말씀들을 하시죠.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전통 예배가 어떤 것이 전통 예배냐고 얘기하냐면, 현재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형식, 지금 우리 광림교회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형식이 전통 예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선언이 있어야 되고, 사도신경을 해야 되고, 교동문을 외워야 되고, 사도자의 선언도 있어야 되고, 대표기도가 있어야 되고, 찬양대가 찬양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순서대로 주기도문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통 예배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형식은 19세기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가르쳐준 예배의 형식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배 형식이 아니고요, 19세기 때에 1885년도 아펠르젤러 선교사님이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예배할 줄을 몰랐던 선교들에게 예배의 형식을 가르쳐줬는데, 그것이 오늘날 이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19세기 선교사님들은 이런 예배 형식을 우리 한국교회에 가르쳐줬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당시 19세기 때 미국 교회와 유럽 교회가 이런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뭐냐면, 오늘날 미국 교회와 유럽 교회들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형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미국 교회와 유럽 교회를 가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형식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 교회가 있는지 없습니다. 한인 교회들만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한국 사람들만 모여서. 자, 그러므로 19세기 선교사들이 가르쳐준 예배 형식이 전통 예배이다라고 말하는 것, 지금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형식이 전통 예배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배의 핵심, 예배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예배 시간에 왜 복음성가를 하냐고요. 예배 시간에는 찬송가를 불러야지 왜 복음성가를 부르냐고, 복음성가를 부르면 안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에게 성경 찬송가 책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찬송가 책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 찬송들이 언제 작곡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거의 다 반절 정도 되는 이 곡들이 19세기 때 작곡된 찬송가들임을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1800 몇 년도에. 다시 말해서 19세기 때 지어진 이 찬송가들은 그 시대는 복음성가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복음성가가 지금 우리 찬송가로 수록되었고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19세기 때 복음성가는 불러도 되고 지금 21세기의 복음성가는 부르면 안 됩니까? 다시 말해서 찬송은 예배의 형식이지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더 놀라운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대표 기도도 19세기 때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가르쳐줬고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에 의하여서 대표 기도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가 있는 교회는 20세기 때 한국 교회밖에 없었어요. 다른 세계 어느 나라에도 대표 기도가 있는 교회가 없었어요. 또 이런 얘기를 하면 2단이다, 3단이다, 4단이다 하다가 나중에는 차단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역사가 그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0세기에 대표 기도가 있었던 교회는 한국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그 교회에만 대표 기도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도 않죠. 그렇다면 이것이 전통 예배라고 한다면,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대표 기도가 예배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모든 크고 작은 예배 때 대표 기도가 다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다 있어야 돼요. 없으면 예배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예배는 대표 기도가 없어요. 어떤 예배는 대표 기도가 있고요. 그 말은 뭘까요? 대표 기도는 예배 형식이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배의 핵심, 예배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이 드린다라고 하는 이 드림을 제가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알라라는 말로 사용해요. 알라 신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알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뜻은 올라가다, 올려드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 알라라고 하는 단어, 올려드리다, 드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3절에도 봐도 드릴 때에, 4절에도 드릴 것이며 7절에도 드려라, 또 8절에도 드릴 때에는, 9절에도 드리고 10절에도 드려, 14절에도 드릴 때에는, 19절에도 드리되, 20절에도 들어드리라, 21절, 24절, 25절, 27절에도 계속해서 드리라, 드리라,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본질은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 온전한 드림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예배 시간, 예배 형식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무엇일까요? 그건 드리는 시간이에요. 드리는 시간. 많은 분들이 설교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 때 딱 맞춰서 들어오고 설교 끝나면 딱 끝나고 나가면 나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니에요.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와, 예배 시간 늦었다, 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하는데 어떤 분이 야 아직 설교 시작 안 했어, 안 늦었어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아니에요. 늦은 거예요.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올려드리는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돼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미리 와가지고 다른 행동해서는 안 돼요. 예배 시간 전에 와서 준비된 예배자로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 준비 찬송, 우리 광립교 소도들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예배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예배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준비 찬송이란 말은 없어요. 준비된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준비된 찬송을.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찬양 시간에 먼저 와서 목이 터지도록 찬양해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의 핵심이고 예배의 본질이에요.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2렙돈을 드렸던 그 과부의 믿음을 하나님은 더 크게 칭찬하셨던 이유는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드렸기 때문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금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봉사를 드리고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올라가면 내려옵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 있죠. 수증기가 올라가면 비가 되어 내려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을 온전히 다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 드림을 받으시고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치유와 회복과 위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설교는 듣는 거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공해야 될 것은 설교 시간을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것을 성공하셔야 돼요. 목사는 설교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성공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찬송도, 기도도, 헌신도, 헌금도, 봉사도 온전히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렸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광야를 지났던 그 세대들이 그 은혜를 누렸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을까요?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뭐 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니까 은혜가 내려와요. 예배하니까 하늘의 복이 내려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보지 마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받지 마십시오. 우리의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일에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배의 핵심과 본질은 무엇이냐? 둘째는 향기롭게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향기롭게 드려야 된다라고 말해요. 민수기 15장에도, 오늘 본문 15장에도 보면 향기롭게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 등록되어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7절에도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라고 말하죠. 또 1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또 14절에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또 24절에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이렇게 향기롭게, 향기로운 이런 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향기롭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헬라어에 찾아보니까 유오디아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의 뜻이 무엇일까? 기쁘게 하다, 즐겁게 하다. 유하디아, 이게 아니라 유오디아, 기쁘게 하다, 즐겁게 하다라는 거예요. 향기롭게 드린다라는 것은 기쁘게 드린다라는 거예요. 즐겁게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일에 대하여 즐겁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찬송도 즐겁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찬양하지 마세요.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팀들, 고통스럽게 찬양하지 마세요. 기쁘게 찬양하셔야 돼요. 우리 찬양대도 고통스럽게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기쁘게 찬양하는 거예요. 기쁘게 찬양하는 것이 영으로만 기쁘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으로도 기쁘게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광립교 성도들은 흥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기쁘게 찬양하게 되면 저절로 손이 올라가고 저절로 춤이 되고 저절로 어깨가 으쓱거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이 어깨가 으쓱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분들을 보시면 정말 신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향기롭게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한번 띄워주시면, 예배는 뭐다? 향기롭게 드리는 예배란, 예배는 나 좋으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좋으시라고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나 좋으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도, 봉사도, 기도도 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좋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예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편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기준을,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맞춰서 예배할 때가 많아요. 그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드림은 하나님을 위한 드림이지 인간을 위한 드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드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 시간에 맞춰서 예배 시간이 조절됐으면 좋겠다. 나에게 맞춰서 예배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나에게 맞춰서 찬양도 이런 찬양만 했으면 좋겠다. 내 기분에 따라, 내 컨디션에 따라 예배를, 찬양을, 드림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주 교만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야,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야,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 야, 오늘 찬양대 너무 괜찮았어, 야, 오늘 찬양 너무 신났어, 야, 오늘 특송 너무 괜찮았어,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찬양은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맞춰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분 좋으라고 찬양하는 찬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컨디션 좋으라고, 우리 귀가 즐거우라고, 내 마음이 편안하라고 하는 드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좋았다, 야, 오늘 광림교회 3부 예배 정말 괜찮았다, 정말 좋았다, 이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배의 대상이신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늘 예배 좋았다, 오늘 찬양 좋았다, 오늘 너희들이 드리는 헌신이 좋았다, 섬김이 좋았다, 이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오늘 내가 드린 예배가, 오늘 내가 드린 기도가, 오늘 내가 드린 찬양이, 오늘 내가 드린 헌신이, 오늘 내가 드린 이 드림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았을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말이에요. 주님, 내가 3부 예배 때 시간에 맞춰서 미리 와서 중보 기도로, 찬양으로, 또 어떤 예배 시간마다 드림으로 성경 묵독을 통하여 드렸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드렸습니다. 헌금을 통하여 드렸습니다. 모든 걸 다 드렸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괜찮았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야, 오늘 목사님 설교 괜찮았어요. 아, 오늘 잘하대, 작두를 타대, 이런 얘기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유 목사야, 너 오늘 참 괜찮았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건, 하나님, 내가 오늘 정성을 다해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내가 오늘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였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괜찮았습니까? 이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예배자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향기롭게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한번 띄워주실까요?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는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땐 목이 터지도록 찬양하셔야 돼요. 정말로.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셔야 돼요. 기쁠 때는 같이 반응하셔야 돼요. 박수 칠 때 같이 박수 쳐야죠. 박수 안 치고 박수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죠. 아멘할 때 같이 아멘하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이것이 예배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분만 계속 아멘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예배가 끝나기 전에 아멘이라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반응이에요. 반응하는 자에게 은혜가 부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배의 핵심과 본질은 무엇이냐? 준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준비하여 드려야 돼요. 오늘 민수기 15장에 한번 보실까요?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준비할 것이요, 또 6절에도 너희는 이렇게 준비하고, 또 12절에도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 수요에 맞춰 이렇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준비하여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는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준비해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허겁지겁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예배자로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흑인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 흑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오기 위해서 자동차를, 내가 타고 갈 그 자동차를 토요일날 세차를 깨끗하게 한대요. 깨끗하게 세차를 하고 그 차를 타고 주일날 예배에 온대요. 이런 엉뚱한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그들은 예배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준비 찬송,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준비된 찬송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게 항상 소개할 때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찬양대에 준비된 찬송이 있겠습니다. 그래요. 준비된 찬송이니까. 준비된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준비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 인도자들, 대표 기도 맡으신 분들 허겁지겁 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목욕제게까지는 내가 말하지 않겠어요.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썼다 내렸다 하면서 정성스럽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쫙 주저하고 이거 여기서 꺼내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내년부터는 단단하게 여러분들 그걸 요구할 겁니다. 반드시 기도문 케이스에다 넣어갖고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준비된 기도를 드려야 돼요. 뿐만 아니라 헌금도 준비된 헌금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일 나와갖고 갑자기 호주머니 속에서 막 꺼냈는데 5만 원짜리 나와. 왜 들어가 너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되기 전부터 전날부터 딱 주님 앞에 드릴 헌금 미리 준비하고 주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 미리 적어서 와야 돼요. 여기 와서 적으려면 범사에 감사 이거밖에 없어요. 바쁘면 그것도 못 쓰죠. 그냥 넣어버려요. 그런 헌금 말고요, 준비된 헌금, 주중에 내가 주 앞에 감사할 것들을 쭉 적었던 것들 가운데서 이 감사가 제일 큰 감사입니다 해서 그걸 적어 놓는 거죠. 적어서 드려서 넣는 거예요. 준비된 헌금. 설교도 준비된 설교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설교를 준비하지 않고 여기 올라와서 갑자기 즉흥적으로 성령께서 주신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 은혜가 되겠냐고요? 아니요. 저도 여러분 이 주일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몇 시간을 준비하는, 최소 여러분 이 주일날 설교 한 편 나오려면 10시간 이상이 소요돼요. 10시간 이상. 그것도 잘 풀릴 때 10시간이지 그렇지 않으면 또 지웠다가 어느 날은 정말 새벽 2시에 갈 때가 있어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준비된 설교를 드리는 거예요. 식당에서도 여러분들 주일날 와가지고 뭐 먹지? 오늘 뭐 하지? 이렇게 하는 분들 없어요. 식당 봉사자들 내려가 보세요. 주중에 이미 필요한 재료 다 사놔요. 다 사놓고 준비해놔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요리만 해요. 뭘 할 건지 이미 다 끝나요. 주중에 준비된 요리를 하는 거예요. 준비된 식사를 드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죠. 준비된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이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도 예배 끝나자마자 공부학 공부한답시고 갑자기 그때 뒤집어갖고 오늘 뭔 맛집이냐 이렇게 보는 건 안 하는 게 나아요. 아이들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공부학 공부도 준비된 공부학 공부를 드려야 돼요. 우리 마음도 준비된 마음, 의상도, 옷도 그냥 여러분들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입고 오는 거 아니에요. 준비된 의상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준비된 의상, 그게 예배니까요. 준비된 의상을 입고 오는 거,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든 강림의 성도들이 준비된 예배, 준비된 예배자로 예배 드림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때 준비된 예배를 드릴 때 하늘의 은총이 부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예배의 형식은 비본질적인 겁니다. 예배의 형식을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예배를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께 드리되, 뭘 드려요? 어떻게 드려요?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향기롭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광야의 축복이 부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광림교회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사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고 향기롭게 드리게 하여 주시며 준비하여 드리는 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광야에서 부어졌던 그 하늘의 은혜와 기적들을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광림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수시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광야의 기적을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락의 강수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